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을 듣노라면 참 이치에 맞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우리로 실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별로 듣기에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본래 1945년에 타계한 프랑스의 시인이요 비평가였으며 사상가였던 폴 발레리의 유명한 명언 중 하나입니다. 본래 이 폴 발레리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면 머지않아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생각의 주제는 한 가지로 저의 생각과 사는 것의 상관관계였습니다. 나는 과연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것에 따라 생각하는가. 그러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요즘은 사는 것이 참 쉽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제 나이대를 거쳐가신 여러 어른들께서도 한 번씩 제 나이 또래에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쉽다는 말을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시간의 흐름이 지체 없이 쉽게 지나가는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가령 저는 월요일이 휴무일입니다. 월요일에는 그래서 제가 미뤘던 개인적인 일들을 그때 모두 합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기는 어김없이 다음날 화요일 새벽 기도 설교를 준비합니다. 저는 크든 작든 모든 설교의 원고를 먼저 작성하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반드시 일정 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지만 그 다음 아침,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화수, 목금 이렇게 드리는 새벽 기도의 주일의 첫 시간은 그래서 당연히 월요일에 준비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있을 큐티 나눔 모임에 대한 준비를 함께 합니다. 화요일에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내일 아침 새벽 기도 원고를 작성합니다. 그게 거의 오전에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대개 9시나 혹은 9시 반이 되기 이전에 금요일을 제외한 화수 목에 있는 아침 모임에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화요일에 모이는 큐티 나눔을 하고 귀가한 뒤로는 다음날 있을 사명자반 강의를 준비합니다. 수요일은 오전에 그렇게 사명자반 강의를 마치면 또 저녁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해 역시 오후는 준비하는 시간으로 다 지나갑니다. 수요일은 오전과 저녁 두 번의 강의가 있어서 그냥 휙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목요일 오전에는 거리가 멀어서 교회 행사에 비교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평리 또 화순리 중문 인근에 거주하는 교인들을 위한 새신자반 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합니다. 일종의 출장 근무인 셈이죠. 그렇게 목요일 성경 공부까지 끝나고 나면 한 주의 절반이 넘는 시간이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오전부터 저녁에 있을 기도의 말씀 준비를 합니다. 와, 되게 빡세게 돌아가는 것 같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7월과 8월 방학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방주교회 교우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일주일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이 모든 시간 중에 단 한 번도 참석 안 하시는 분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심각하게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세월이 가는 속도는 제 일생에서 가장 빠른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53년을 살고 있는 현재까지의 기준입니다.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속도는 빨라지겠죠.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목요일과 금요일까지 성경 공부와 기도회가 추가됨에 따라서 주일 설교 준비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토요일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제게는 부담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느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한 말씀과 상대적으로 준비 시간이 부족한 말씀의 깊이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는 그 갭을 줄이기 위해 제 역량껏 집중하면서 노력하지만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간이 간다는 것은 이처럼 거침이 없습니다. 일말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내일 성경 공부 준비가 소홀하니까 조금 멈추었다가 쉬고 다시 재충전해서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한다고 칩시다. 나는 비록 멈추고 싶고 재충전하고 싶지만 시간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시간은 그냥 자기 갈 길 갑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장황하게 제 일정을 늘어놓은 것은 일을 많이 한다가 아니고 이렇게 그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저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흘러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와 하는 일이 다르고 성격이 다를 뿐 여러분의 한 주도 이처럼 쏜살같이 휙 하고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이가 들면서 사는 것이 너무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 세월이 지나가는 것이 너무 쉽더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우리 곁에서 24시간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일주일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우리의 인생은 쉬 늙어가는 것이죠. 다시 처음 발레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고 세월이 여러분의 곁에서 기다려주지 않고 쏜살같이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그 말대로라면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며 또 다른 사람은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 두 부류의 인간 중에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그렇다면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비록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진정한 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할 때에 그 생각의 중심과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삶은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은 믿음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교회가 아니라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수고와 희생을 요구합니다. 일례로 그리스도인으로 기업을 하시는 분이 정직하게 말씀대로 기업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현장은 온갖 술수와 거짓, 모함과 속임 등이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정도 경영을 하면 10중 8구는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파산하기 십상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을 봅시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다짐하면서 삶의 터전으로 나가보지만 정말 일부 나와 마음이 맞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과는 얼마든지 형님, 동생, 언니, 동생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수고스럽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이든 내 힘 닿는 대로 부탁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번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언젠가는 나도 똑같이 그런 부탁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서 품앗이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따라가지고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며 살기는 설령 형제간이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떻게 삽니까? 형편되는 대로 그렇게들 그때그때마다 말씀의 가르침보다는 상황과 관계에 따라 살지 않습니까? 때로는 적당히, 어떤 때는 그게 악한 일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가책 없이 누구든 하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산다면 반복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대로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수없이 보여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이 같은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실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크나큰 결단이 필요하고 수고와 희생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그래서 발레리는 그냥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가지를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면 머지않아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용기를 내는 것을 희생하는 것, 수고하는 것, 그리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행하는 것과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는 용기를 마치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위기 속에서 누군가보다 먼저 앞서거나 혹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앞장서는 흑기사의 출현과 같이 엄청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일반적인 이해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용기는 위대한 일이며 아무나 할 수 없고 모두의 칭찬을 받는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을 통해 그리고 새신자반, 성숙자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강조한 것처럼 의외로 용기는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자주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그리스도인 오너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면 어느 누구도 비방하거나 문제 삼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능숙한 경영이라는 평가를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렇게 경영을 해서 1억 원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비방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을 뿐더러 능숙하게 경영하는 일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비추어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정도를 걷습니다. 그랬을 때 단 100만 원밖에 벌지 못한다 칩시다. 100만 원과 1억 무려 100배 차이가 난다면 누구나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도를 가야 한다면 그 차이를 무시하고서 정도를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처럼 여러분에게 용기를 내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육에 속한 인생을 살 때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거듭난 중생의 삶을 살면서 시시각각으로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런 일이 생겨날 때마다 고민하지 않고 이전과 다름없이 산다면 그런 삶에는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꾸만 말씀이 그 상황에서 떠오르면서 느닷없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가 하면 선뜻 손을 내밀거나 발을 옮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용기 있게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게 되니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한 대로 사는 삶, 믿음대로 사는 용기 있는 삶이 바로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 이 야고보스의 말씀이 지향하는 그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조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생활은 우리의 생각한 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과 동일한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성숙자반의 첫 과인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서 믿음의 또 다른 정의를 용기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정확한 정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진 그 모든 믿음의 행위는 한마디로 용기의 삶이었습니다. 의인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속에서 그 삶을 낱낱이 보여주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에서 용기는 필수였습니다. 가령 말씀 속 최초의 의인으로 꼽히는 노아의 삶을 보십시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홍수 이전이었기에 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궁창 위, 그러니까 대기권 위쪽 그 층에 두꺼운 수증기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전체가 이 수증기층을 통과한 햇빛이 온화하게 비치는 그런 기후였습니다. 물론 그 수증기층을 통해서 밤이면 이 지표면에 수분이 다 공급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남극과 북극에 석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입니다. 그 이유가 그때의 기후, 즉 홍수 이전에는 극지방에도 기후가 온화했다라는 것을 이런 화석유의 광물들이 그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비로 인해 세상이 물에 잠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생전 보지도 못한 비를 내려서 모두를 쓸어버릴 테니 그때를 대비해서 큰 배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 아무런 질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장 120년을 방주를 짓는데 자기 인생 전부를 던졌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냥 노아가 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과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비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고 땅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설령 별다른 설명이 없는 것처럼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만 그 말씀의 행간에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가령 하나님은 노아가 배를 짓는데 돈 한 푼 보태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부 노아가 자급자족해야 했습니다. 물자가 풍부하고 자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될 이 시간 동안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재를 마련하고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해결하면서 얼마나 많은 회의가 들었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홍수를 왜 지금 준비하십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죄악에 깊이 물들어 있어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런 상황에서 노아의 주변에 쓸만한 인간들이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양아치 아니면 시정잡배, 무례배, 듣보잡 등등 이런 류의 사람들 천지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은 그런 인간들과의 갈등을 수도 없이 겪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이들에게 120년이라는 시간은 단지 배만 짓는 시간이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는 동안 더 말도 안 되는 일들과 방해하는 세력들과 그 사람들과 얼마나 그 인생이 버라이어티 했겠습니까? 노아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다른 말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며 나갈 용기가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노아뿐입니까? 노아 이후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는 또 어떻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신약에 와서 대표적인 인물 바울의 일생을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의 용기는 곧 믿음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길이었고 그 용기를 통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곧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용기를 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아서 우리의 인생이
사는 대로 생각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십시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18절에 이어 19절의 말씀이 뒤이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말하는 그 후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알고 귀신들이 믿고 뜬다는 말을 연이어 야고보가 덧붙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자면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즉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믿고 있다고 말하는 그 사실이 마치 귀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서 믿고 그래서 그분의 실체를 너무 잘 알기에 두려워 떤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결국 무엇과 같아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귀신 같아진다고요? 아니죠. 귀신이 더 무서운 영적 실체를 아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두려움의 실체로만 알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삶에 대한 간단한 정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또 다른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악한 존재로서 본질상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 뿐 거기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전이 없습니다. 그것이 귀신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먼저 아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알 때에 우리의 알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가진 모든 죄, 본질적으로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 불완전함의 실체인 원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귀신과 같이 지식이 보태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근본에서부터 변하는 놀라운 과정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그에 걸맞는 성화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듭남, 즉 새로운 생명을 지니게 되는 삶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귀신이 하나님을 알고 떠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과 진배 없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를 향해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교훈하는 것은 그의 철학이나 그의 개인적인 신앙관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과할 수 있고 때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뒤로 미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서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해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자신이 가진 신앙, 자신의 믿음의 바탕을 둔 의지를 분명하게 삶으로 드러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귀신처럼 단지 알므로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향해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 속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십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은
그냥 단순한 한 가지의 또 다른 여러 가지의 믿음들 중 하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믿음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확증하는 유일한 믿음입니다. 저는 지금 단지 귀신처럼 알고서 두려워 떨기만 하듯 하나님의 알에 대한 그런 단계에만 머무르는 무늬만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고난을 향해 주저없이 달려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진데 이제 여러분의 믿음도 분명하게 삶으로 그분께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서 사는 대로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길 바라듯 그 용기와 의지로 믿음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부족하고 불완전한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 대신 여러분의 용기 내어 생각하는 삶, 믿음을 삶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귀신이 하나님을 알고 떠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두려워 떨기만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쌍하고 한심한 인생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 건지시기 위해 구원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자리였으며 육신의 껍질을 벗고 영의 삶을 열어주신 자리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된 신분을 따라 영생에 합당한 인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듭나지 못했던 이전의 삶에 드리운 그 그늘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서 속히 그 그늘을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찬란히 비치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신앙,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임을 오롯이 드러내길 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통로임을 저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